오늘은 금요 어너인팅 예배 찬양과 기도의 밤 27번째 생명, 라이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제 수요일에 신방을 가던 중에 어떤 사업장 신방을 가던 중에 좌우에 이렇게 펼쳐지는 이 자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잠깐 차를 갓길에 아내와 세워놓고 거기서 사진을 제가 2장을 찍은 그 사진을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잠깐만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되셨으면 뜨세요. 그러면 늦었다. 자, 뜨세요. 네, 좀 이게 실제로 보면 좀 더 예쁜데요. 이게 지금 불도 다 켜져 있고 막 이래가지고 양해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란 거예요. 좌우가 다. 저희가 분명히 다 황토색이었는데 황토색이었고 막 생명이 없는 것 같은 동네였는데 어쩜 저렇게 어느새 좀 비가 왔다고 저렇게 또 화재가 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렇게 생명력이 파릇파릇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그 길가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장 더 보여드립니다. 네. 꼭 무슨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아이들 길러보신 분들 텔레토비에 나오는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잔디밭 같지 않습니까? 너무 저기서 텔레토비 찍으면 딱 맞을 것 같죠? 네, 너무 예뻤어요. 네, 내려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 이 주제는 지난번 제가 나눴던 사랑이라는 주제만큼이나 신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또 어떻게 이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히 절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생명에 관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란 몇 가지가 있을까?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푸른색 글씨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영원한 생명. 생명은 오직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다시 찾기도 하시고 생명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당신의 지으신 생명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두려운 분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계속 생명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는 소위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과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을 많이 볼 텐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술하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성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대요.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분 안에도 생명이 있다라는 게. 그런데 그거에서 끝나지 않고 1장 4절에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1장은 쭉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도 똑같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 영원한 생명이죠. 한 구절 더 봅니다. 시편 102편 26절과 히브리서 1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체는 다 없어집니다. 그 생명의 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죠. 그런 반면 주는 영존하시겠고, 동의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시편에서. 그런데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서 1장 11절에서 또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그 기록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여기서의 주는 성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맥에서.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나 이 세상의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영존할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은 영존하십니다. 성부도 영존하시고 성자도 영존하시고, 그 근원적인 까닭은 그분 안에 성부도 그렇고 성자도 그렇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영원히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생명 가운데 두 번째 생명을 봐야 될 차례입니다. 2번을 보시면 모든 생물과 사람에게 주신 제한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생명은 인간에게는 이어질 수 있는,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셨더랬어요. 에덴 동산에. 그게 바로 뭐죠? 생명나무의 그 실과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이 생명이, 제한적인 생명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은혜의 그 통로를 마련해 두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그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비극을 맞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에 접근 금지령을 내리십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노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노화가 없는 분들만 아멘. 네, 다 있죠. 저는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속에 이렇게 들면요, 다 허예요. 네. 여기 오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익어질 때가 됐겠죠. 뭐 특별히 제가 마음고생하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노화가 되는 거죠. 계속 늙어가요. 원치 않아요. 아무도 원치 않아요. 그리고 자꾸만 늙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더 거울이 보고 싶지 않게 되죠. 그리고 사진도 찍고 싶지 않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몸도 좋지 않아지고, 안 아프던 데가 갑자기 아프고, 또 불안해져요. 이것도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왜 이쪽이 아프지? 왜 이쪽이 아프지? 이러면서 구글링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이 노화의 흔적이죠. 성경에서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한다라고 말합니다. 후패한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에 제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 이 두 번째 생명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는 상반되는 제한적인, 점점점 사멸되어지는, 점점점 연약해지고 점점점 희미해지는 생명력이 인간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천사를 통해서, cherubim을 통해서 지키게 하셨더랬습니다. 그때 이후로 인간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이후로 노화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다다를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그 다음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 제한적인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제가 한 2달쯤 전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정유남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우리 송요분 권사님,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송요분 권사님이 좀 몇 년 전부터 좀 제법 됐어요.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 그때부터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리셨습니다. 제가 신방 갔었을 때 귀가 잘 안 들리시고 다리도 좀 안 좋으셔서 집 안에서도 워커를 이렇게 가지고 움직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식, 방광염도 있으셨고요. 또 계속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병 때문에 복수가 계속 찾고, 또 혈변과 혈뇨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식사를 안 하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곡기를 끊으면 사람이 이제 갈 날을 준비한다라는 우리가 상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의사가 제안을 합니다. 배에 구멍을 뚫고 호수를 집어넣어서 음식물을 투입하겠다. 근데 이제 가족에서 그건 너무 비참하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거절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권사님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 가족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실 때 저를 좀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한번 같이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병문안 겸 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오른쪽 귀만 들리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제가 왼쪽 편에 서고 권사님 이렇게 누워 계시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오른쪽 편에 섰죠, 제가. 권사님 이렇게 누워 계시고, 그리고 정윤아 권사님 이쪽에 서 계시고, 자네 이쪽에 있고, 제가 그 송여보 권사님 오른쪽 귀에다가 이렇게 숙여서, 왜냐면 잘 안 들리시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치매가 이미 심하게 오셔서 사람도 잘 못 알아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도 못 뜨시고 계속 거의 비몽사몽간에 거의 무의식 가운데 누워 계신 상황이었어요. 눈 감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귀에다가 가까이 대고, 왜 사람이 의식을 잃어도 귀는 끝까지 살아있는 게 귀거든요, 가장 오래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가 건강을 잃으시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그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해주세요. 사람이 무의식이어도 귀는 계속 끝까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과학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 귀에다 대고, 권사님 이쪽 귀죠? 이쪽 귀래요. 오른쪽 귀에다 대고 제가 가까이 이렇게 그렇게 말하려면 90도로 제가 허리를 숙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숙이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정말 한 30분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합심으로. 기도를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30분, 제 느낌에는 한 30분 했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non-stop 쫙 통성어 기도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막 손을 얹고도 기도하고, 그 귀 옆에다 대고. 권사님이 아마 눈 뜨고 계셨으면 굉장히 괴로우실 정도로 기도를 오래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났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정윤환 권사님이 엄마 막 이렇게 해봤어요, 한 번 더. 그랬더니 송유봉 권사님이 이렇게 눈을 떠요. 이렇게 눈을 뜨셨어요. 눈을 뜨시더니 까똑이 아니라 갑자기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을 해요. 치매여서 못 알아봤는데. 그러더니 딸을 딱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하더니 좀 있다가 제가 이제 앞에 딱 서가지고, 권사님 저는요, 저 누구예요? 이렇게 어르신들 제가 신방 가면요 막 애교도 떨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막 저요 막 이렇게, 정신만 돌아올 수 있다면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랬는데 권사님이 저를 딱 알아보시면서, 제가 정확한 그 어구가 생각이 안 나요. 제 아내 나만 생각날 텐데, 최고 목사, 하여튼 평소에 잘 안 쓰는 이상한 단어를, 형용사를 쓰시면서 최고 목사라 그랬나, 1등 목사라 그랬나, 하여튼 그 단어로 저에게 그 반응을 해주셨어요. 저도 놀랐지만 정윤환 권사님이 너무 놀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생명이 연장이 됐는지 지금 2달째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살아계신데 심지어는요, 가족들 다 그전에 못 알아봤는데 치매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가족들 다 와가지고 다 좋은 시간 가진 거예요. 다 엄마 그러면서 뭐 아들, 딸 다 와가지고 손주들까지 오고, 손주 계속 여기다 품에다 안고 계속 좋은 시간을 한 거의 2달 가까이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더래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권사님 통해서 또 연락이 왔어요. 여기 펄브룩에 있는 거기 이제 거기 old age people 거기 지내시는 거기에 계신데, 양로원에 계신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의식이 없는
이제 상황에 이제 복부하고 막 이제 손하고 막 퉁퉁 다 부으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좀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송 목사님 이렇게 함께 가서 월요일이지만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목사 2명이 기도했으니 얼마나 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나 봐요. 그리고선 하루 이틀 내로 가실 줄 알았는데 또 저는 두 번째 이제 임종 예배를 또 드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우리 가고 난 다음에 또 괜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생명이 연장이 됐는지 괜찮아지기 시작을 해서 또 다시 알아보고 호흡도 좋아지시고 그러고 계시대요. 제가 오늘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까지 정윤아 권사님이랑 그 얘기를 하면서 어머어머 같이 어머어머를 저도 연발하며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송유분 권사님을 부르실 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의 삶은 조금 연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연장될 수는 없도록 이미 정해졌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생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슬퍼요. 우리는 왜? 꼭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담 선배님을 보면 왜 그러셨냐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물론 뭐 아담 선배님만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다 잘못이죠. 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우리의 상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뭐 진시 황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더 조금이라도 오래 살고자 별의별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 그 뼈조차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피라미드에 있는 그 존재들을 보아도 아무리 뭘 해놓아도 흉측한 뼈 조각 좀 있는 뿐이지 뭐 그게 어떻게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부여받을 수 있는, 공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길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대단한 것을 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대단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분을 진짜 모시면 마음에, 그리고 그분과 동거하고 동행하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겠다,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의 내용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공생함을 통해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생이라는 단어가 좋아요. 뭐 한국어의 공생은 왠지 좀 이렇게 막 기생충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고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영어로 공생은요, live together입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 그분을 나 믿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이 너무나 많이 악용되고 오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생이라는 표현이 더 성경적인 믿음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거하심을 늘 믿고 그분과 대화하고 진짜 그분과 living together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경험적인 차원의 믿음. 지식적인 차원의 믿음이 아닌 경험적인 삶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I am the life. 정관사.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이고 많은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 생명, 너희들이 사모해야 될 그 영원한 생명, 성부 아버지께 있는 그 생명, 성자 하나님께 있는 그 생명이
나에게 있고 나는 그 생명 자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공유 폴더를 만들어서 육체라고 하는 공유 폴더에 우리 둘 다 들어가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주시기 위해서. 안 그러면 우리에게 공유될 수 없기에. 되게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아? 그러면 절대로 아버지의 그 근원적인 생명, 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너희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생명이라는 것이 온전히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을 단순히 아는 자가 아닙니다. 아들이 있는 자예요. 있는 자. 아들과 공생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누군지를 아시는 아들이어야 돼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는데 I never knew you. 나는 너를 모르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주님을 아는데요. 저는 주님을 믿었는데요. 저는 교회도 나왔는데요. 웨스트힐 장로교회 말고 그 옆에 있는 딴 교회. 그런데 예수님은 만약 우리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지식적으로는 다 알죠. 모르시는 분이 없죠. 전지하시니까. 근데 거기서의 알은 인격적인 알이에요. 경험적인 알이고 동거하는 알이에요. 나는 너랑 나랑 동거해 본 적이 없단다. 너는 나를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네가 필요할 때만, 목마를 때만 와서 한 모금 딱 마시고 돌아가 버렸지. 언제 너가 나와 함께 living together 같이 살았니? 따라서 나는 너에게 영생을 선물로 준 적이 없단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있는 자가 아니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가 쓰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하며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면서 우리 안에 그렇다면 일어나게 되는 변화 혹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잘 모르고 있으면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을 골동품처럼 구석에다 넣어놓고 열쇠로 잠가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게 돼요. 여러분, 생명은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계속 저와 여러분의 삶에 utilize 되어야 돼요. 활용되어야 되고 계속 같이 live out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놨으니까 저 구석에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예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스스로를 셀프 체크를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일어나는 첫 번째 결과, 제가 세 가지 결과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결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주와 사망의 자리에서 축복과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 한 번 더 눈으로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담아주세요. 진짜 영생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저주와 사망의 자리에서 축복과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로구나. 저주와 사망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것이로구나. 왜? 무엇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저는 여기서 옮겨지게 되다 이 단어를 이민 가게 되다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더 잘 이해할 거예요. 성경 버전은 crossed over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이라고 더 비슷해요. 이민. 우리가 저주와 사망이라는 나라에 있다가 축복과 생명이라는 나라로 이민 가게 되어버린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이미 일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만 얻을 뿐만 아니라 그냥 구석에 놓고 잠가 놓은 게 아니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물론 우리도 백보자 심판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라는 게 아니라 condemn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을 것이니,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뭐가 우리에게 결과로 나타나냐면 그 사람은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해 줍니다. 이미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이민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생명의 나라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은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으라고 말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로 삼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생명의 나라에 이민 온 존재라는 사실을 붙들고 믿을 때 온전한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직도 저주를 받고 있고 내가 아직도 사망의 나라에 있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착각하고 믿음 없이 의심하며 사는 사람의 삶에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놀라운 영향력이, 그 결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저주의 자리로부터 축복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고요, 미움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마치 비행기 타고 이민 가는 것처럼 다시 못 돌아갑니다. 그 나라에 거하시며 진정한 복과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 여러분의 삶이 생명 안에서 역동력 있게 역사함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현재 완료형으로. 저 여러분에게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이민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두 번째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를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면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 것은 당연지사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밑줄 친 부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게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언제요? 그 영원한 생명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의 육신에 가지고 있던 그 생명만 있으면 빼앗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아무도 그 무엇도 너를 이제 건드릴 수 없다, 너를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의 손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우리 안에 영생이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멸망할 것은 당연지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면 또 그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자는 더 이상은 세상의 악한 마귀나 사탄이 여러분을 함부로 농락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29절에 말하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신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근거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본문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 존재가 되었기에 더 이상은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그 누가 어떠한 마귀도, 어떠한 이 세상의 죽음도, 환난도, 곤고도, 낙심도, 이 세상의 창도, 칼도, 그 어떠한 것도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결단코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꼭 믿으세요. 특히 힘들 때, 특히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나라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질 때 우리는 자꾸 또 사망과 저주의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옮겨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악한 마귀가 우리를 또 공격하고 우리를 막 죽여버리고 막 어마어마한 일이 막 벌어지고 막, 그래서 나는 그냥 막 완전히 그냥 철저하게 무너지고 멸망하고 막 이런 식의 두려움 가운데 전쟁의 공포나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어떠한 것도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나를 결단코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확신을 말씀을 통해 갖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요, 우리가 영생을 받으면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참 놀라워요. 요한복음에도 그러고 여러 말씀에 그런데요, 생명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면 생명이 곧 빛이래요.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생명이 가시적인 개체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시적으로 표현하세요.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이 빛을 발산한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빛이래요. 빛, 라이트. 그 생명이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서 안착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 안에 생명에서 비춰지는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발광체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그냥 영생만 받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어둠이 쫙 물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생명 때문에. 그리고 죄악의 사슬들이 도무지 내가 나홀로 힘으로는 끊을 수 없었던 죄악의 사슬들이 꽁꽁 묶여있던 그 죄악의 사슬들이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생명의 빛이 임하며. 그래서 어둠과 죄악으로부터 풀어지고 해방받고 자유케 되는 역사들이 생명의 빛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자,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의 빛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빛에 우리로 하여금 다니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추이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생명을 받으면요,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전에는 잘 못 보고 계속 넘어졌어요. 계속 죄악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계속 어둠 속으로, 왜냐하면 빛이 어딘지 모르니까 계속 분별하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근데 생명이 들어오니까 빛이 되어서 우리 삶을 비춰주시기 시작하고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죄에 넘어져서 쓰러지지 않도록 보여주시고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무슨 법전의 법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시면서 그 생명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역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으로서 존재하시니까 말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그 굴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생명이 들어오면 천국만 쪼르륵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일과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던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이 놀라운 빛을 발하는데 그것을 그냥 자물쇠로 채워서 금고 안에 넣어보고 살아가는 분들. 그러나 그 생명을 열고 그 생명의 빛이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그 생명의 빛을 따라서 가게 되는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쇠사슬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 어두움이 안개처럼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나의 삶에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어두웠어요. 너무너무 부정적이었습니다. 항상 삐딱하게 봤습니다. 항상 비관적으로 봤고 항상 어떤 사람을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 어두움이 이렇게 물러가니까 저 사람도 장점이 보이고 이 사람도 장점이 보이고 인생이 재밌어져요. 예전에 너무너무 우울했는데 막 친구들도 생기고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삶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눈이 생명의 빛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구덩이로 구데기죠? 예, 그 구데기가 우글우글한 그 구덩이로 내 발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기 들어갔었네. 보여요. 생명의 빛이 우리 삶을 쫙 비춰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빛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그 빛이 우리를 해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아시죠? 저는 앞으로 찬송가를 많이 선곡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찬송가를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으신 걸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가를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목사가 좀 더 많이 찬송가를 선곡해서 같이 부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때로는 이 찬송가는 가사가 좀 한정적이라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는 찬송가들만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복음성가도 한두 곡 선곡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앞으로 오 목사는 찬송가를 좀 더 많이 선곡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시고 금요 예배에도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나의 생명 되신 주 한번 찬양하려고 하는데 거기 제일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원래는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그렇게 돼 있죠. 예, 사랑줄 저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잠깐 오늘 말씀에 생명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주의 생명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그렇게 바꾸어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의 마음문을 좀 활짝 여시고, 어두워서 아무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시고 불러보세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생명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한 번 더 찬양해.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생명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주께서 나를 생명빛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아가오니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게. 아멘. 날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 생명의 역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생명줄로 주의 생명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우리 하나님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생명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생명줄로 주의 생명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아멘.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고요. 저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제한적인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이 생명은 반드시 한번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생명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생명은 곧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 주기 원하십니다.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 갖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과 공생관계, 함께 동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정말 믿고 날마다 사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만약 나의 삶이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 안에 주 예수께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분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증거임을 제가 깨닫고 그분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공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깨워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두 손 드시고 합심으로 주를 창하시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제가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만큼 기도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주를 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아버지 하나님 찾으시고 깨닫고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같이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영생이 우리 가운데 확신 있게 부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찬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가고 옛 것은 지나 새 사람이로다.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주 안에 살리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찬송을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따라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날마다 주 함께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마지막 후렴한 번 더 고백하며 영생을 누리 어디서요? 주 안에 살리라. 언제요?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세 가지 결과를 말씀했는데 두 가지 먼저 함께 포개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져요. 왜냐하면 영생을 받으면요, 저주와 사망의 자리에서 축복과 생명의 나라로 이민 가거든요. 이민을 가면, 여러분 이민 갔는데 어떻게 사탄 마귀가 그 어려움과 공고와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뺏어가시겠어요? 못 뺏어가요 이제. 왜? 이민 갔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민, 하나님 아직도 이민 안 가고 자꾸만 여기 저주와 이 사망의 나라 자꾸 짐 풀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얼른 짐 싸세요. 짐 싸시고 이민 가방 들고 우리 축복과 생명의 나라로 이민 가셔야 됩니다. 그곳에 있기에 어떠한 악의 영들의 괴율도 여러분을 건드리거나 여러분 하나님 손에서 절대로 결단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건강이 연약하신 분들, 상황 가운데 어려우신 분들 꼭 이야기해 주세요. 이민 가야 된다고. 미국으로만 이민 올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도 이민 가야 됩니다. 네, 거기에 가면 결단코 하나님 손에서 못 빼앗아요.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한국에 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도 이제 그 관세를 매기다 보니 그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어요. 한국도 어렵지만 미국도 어려워요. 주가가 일제히 하락을 하고 또 많은 나라들이 이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경제도 뉴스 보니까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고요. 월스트리트 뉴욕에 있는 그 금융사에서는 뭐라고 전망을 하냐면 미국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온다라고 한 50%의 확률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법 높은 거거든요.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소풍의 길 동안 분명하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을 하나님 손에서 결단코 뺏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2025년도도 살고 우리의 남겨진 일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최우선을 이루실 줄 믿고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저는 좀 마이크에서 거리를 뗄 테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주역이 되어주세요. 우리 주여 일청하시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어떠한 환난과 그 어떠한 곤고와 그 어떠한 두려움과 그 어떠한 낙심과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며 악한 마귀 사탄이 아버지의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그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 주님의 크신 손 잡고 가기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우리 가운데 염려도 있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복이 있나이다. 대한민국과 미국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나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날개로 하나님의 삶을 보듬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긍휼하게 주시고 하나님 주의 나라를 매 긍휼하게 순간마다 하나님 지쳐버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삶의 끝내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으실 마음이 것이고 지쳐버린 자가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결단코 삶의 어려움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고통하는 자가 넘어지더라도 부활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다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다시 올라갈 수 있게 성수기를 선포하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여 승리를 아버지의 말씀을 위해 배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여 보이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하나님의 주옵소서 뜻단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주관하십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선하심을 결단코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그 아버지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으신 채로 한번 그냥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떠한 존재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생명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의 나라로 이민 온 사람들이기에 믿음 가운데 그 나라에서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결단코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을 결단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같이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 올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죠. 나 가나안 땅,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여러분 벗어버리세요. 여러분 그 삶의 짐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주님과 함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아멘.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리. 그 가방 벗으세요.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길이 살겠네. 눈을 감고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 이미 떠났는 줄로 믿습니다.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아멘. 생명의 빛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우리 마지막 주신 말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 번째 결과는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그것이 빛이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발현되며 어두움은 서서히 물러갑니다. 마치 아침에 자욱했던 안개가 햇볕이 쫙 뜨면 빛이 임하면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무거운 죄의 짐이, 주의 생명의 빛이 임하면 스르르 하고 우리 어깨에서 짐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 쇠사슬이 우리의 손에서, 그 쇠고랑이 우리의 발에서 풀려지게 됩니다. 그 생명의 빛을 이 시간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 위에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잠시 눈을 감은 채로 두 손을 이렇게 마음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그 생명의 빛에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잘 안 보여서 우리도 모르게 어둠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그 빛이 있는지도 몰라서 죄에 자주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 생명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빛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을 set you free,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자유가 임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어두움은 이 시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죄악의 짐은 이 시간 묶임을 놓고 그 어깨에서 풀려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정죄는 떠나갈지어다.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해방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생명을 간절히 주시고자 그 아들의 생명값까지 주시며 우리와 동거하시고 그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축복과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죄악에 실족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